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사부 예배 청년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대학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사부 예배 문을 활짝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올 한 해도 잘 살아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냅시다. 잘 살아냅시다. 올 한 해도 잘 살아냅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납시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어지고 살아나서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023년도에도 우리를 살아있고 사랑있는 삶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십자가의 영광을 바르게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힘입어 사랑하고 사랑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여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고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른 오늘 2023년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해를 무사히 살아내고 새해 첫날 이 자리에 나아온 대학부와 청년부, 그를 비롯한 주님의 자녀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저희의 한 해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삶이었을 테지만 과연 이 삶을 당신께 자랑스레 올려드릴 수 있을지 돌아봅니다. 삶을 예배로, 예배를 삶으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지만 여전히 욕심과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굳세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해의 시작인 오늘 예배를 통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세요. 오늘의 회복을 시작으로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주인 삼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당신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사용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의 통념과 나의 기준 등 온갖 것들이 우리가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가도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기준으로 돌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익숙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엇나감을 늘 바로잡아 주시고 더욱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세요.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과거로 인해, 현재로 인해 아픈 그들의 마음이 아픔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인해 치유된 그들이 다른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 순서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받들어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DS 프레이즈, 런콰이어, 방송실 모든 사역자분들과 스태프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당신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자가 격리 중에 병상에서 또는 멀리 출타 중에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 자리에 좀 특별한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르완다에서 오신, 르완다가 맞죠? 예, 르완다에서 오신 우리 신학생들인데요. 한국에서 함께 인텐시브로 함께 좀 집중해서 같이 신학 교육을 받는 그 프로그램의 참여차 한국에 오셔서 지금 동산교회 같이 예배 참석 중입니다. 우리 잠깐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Could you raise your hands, please? Thank you. 예, 저 가운데 보이시죠? 네, 우리 르완다 우리 사역자들, 형제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환영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비전 누리에 막 올라온 우리 새내기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비전 누리를 졸업하고 청년교구로 올라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떻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여러 곳에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위에도 있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아주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있죠.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복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질수록 예수님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삶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고무되었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한 8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은 문득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다 데리고 가신 건 아니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만 밤에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실 사람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옷이 하얗게 희게 되어서 빛났다. 빛이 났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실 때에 갑자기 이미 오래전에 천국 가신 모세와 엘리야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일,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 잠이 깨서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3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생수의 강이라는 수양회가 우리 안산동산교회가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수양회죠.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1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서 참가할 성도님들을 모집이 다 된 것 같은데 모집을 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모집할 건데 이 생수의 강 수양회를 참석했던 분들의 소감을 듣게 될 기회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매일 수양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양회에서 얼마나 참 행복하고 또 은혜를 누렸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수양회를 와도 집에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이 목격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산꼭대기에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만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감쌉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이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펼쳐졌던 황홀경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제자들 앞에는 평소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의 대략의 중요한 줄거리예요.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었을까? 혹시 이 세 명이 수제자여서 그럴까요? 사실 우리들은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덧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12제자 중에 탑3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또는 뭔가 기적을 행하실 때 뭐 산 위에 올라가실 때 이 세 명을 콕 집어서 주로 데리고 가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명이 이렇게 좀 수제자인가 보다, 이 제자들이 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없었다고 뭐 부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 이 세 명이 그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자, 우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선 이 세 명이 공통의 관심사는 하늘의 능력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군을 싸워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했고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 시대에 어떤 곳이냐면 로마나 헤롯 왕에 대해서 툭하면 반란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반란의 온상지예요. 반란의 온상지 갈릴리 출신 베드로답게 베드로는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휘두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이 검을 준비했습니다, 검을 들고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이 아니고 검이라고 번역된 걸 봐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전투 그 병기는 이제 로마군이 썼던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한 50cm 정도 되는 검이죠. 사실 품에 숨기기도 좋고 휘두르기도 좋은 이런 검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류의 무기였겠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칼과 검을 소지하고 다녔어요. 왜요? 여차하면 거사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특별한 체험이라도 해야 예수님이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십자가 지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까 말까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당시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는 관심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또 그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도 않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미 올라가셨는데 굳이 바울을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죠.
이 성경 이 대목을, 이 바울 이야기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이라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나는 누구는 뭐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런 기적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 좀 아쉽다, 아니면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안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나 이런 경험 해봤어, 나 이런 체험 해봤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이어서 그 정도 안 하면은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이다. 겸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려하셔서 정말 이 고집스러운, 예수님을 계속 오해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대표적인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새찢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에는, 그 배경에는 사실 죄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해놓고는 해설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33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이해해요.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너무 막 정신이 혼미해서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평소에 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몸에, 내 마음에 밴 말들을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가족들이 자꾸 나한테 내가 뭐라고 무슨 말을 했대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어.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아니야, 너 그렇게 말했어.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답답해, 화가 나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33절 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알고 말을 하면서 진행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본능대로 하는 말입니다. 본능대로 하는 말. 그리고 본능대로 하는 말의 대부분에는 죄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만 독점하겠다고 하는 욕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대의에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 개국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권력을 두고, 권력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권력을 두고 다툼하는 제자들, 이 다툼의 경쟁의 맨 앞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 형제예요. 베드로하고 같이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산 위에 올라간 그 두 명, 이 두 명이 대놓고 도발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한 거지만, 자,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나만 갖겠다는 욕심의 표현이 산꼭대기에 초막 새 찍고 살겠다는 감탄사입니다. 자, 그런데 산꼭대기에 초막 셋에 투영된 인간의 욕심은 반드시 그 당시 제자들처럼 권력, 명예를 위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은 남 주기 싫고 나 혼자만 갖고 싶은 우리의 평범한 욕심도 이 베드로의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시절에, 학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어렸을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시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갈 때 지루하지 않으려고 제가 아끼고 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한 보따리 챙겨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에 그 당시 친척들 중에 작은 할아버지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자, 할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저한테는 삼촌뻘이잖아요. 직계는 아니니까 당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늦둥이 막내 아들이 나보다 몇 살 어려요. 꼬마 소년이에요. 근데 나보다 이 학렬이 위니까 내가 당숙이라고 부르고, 그 꼬마 당숙은 나를 성겸아라고 불렀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나는 형이 아니에요. 그분이 당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꼬마 당숙이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놀고 싶어서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주기 싫은데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좀, 야, 너 혼자만 그렇게 놀면 안 되잖아, 이런 압박을 이제 좀 주는 것 같아서,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제가 장난감 몇 개를 당숙에게 줬어요. 물론 저도 안 아까운 거, 좋은 건 내가 갖고 좀 덜 좋은 거 당숙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보는 눈은 있어서 내 장난감만 그래도 계속 탐을 내면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논두렁에 가서 꼬마 당숙, 나보다 몇 살 어린 당숙의 머리에 꿀밤을 날려서 울린 적이 있습니다. 울었어요. 예. 난 그 다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 신고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다행히도 울기만 하고 어른들에게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 꿀밤이 무서웠던 모양이죠. 네,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욕심. 사과를 나누어서 같이 먹더라도 조금 더 큰 거 먹고 싶고, 나눔을 실천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누구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심지어 버려야 되는 것을 나눔이란 이름으로 주기도 하고요. 남보다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우리끼리 산 위에 초막 셋 짓고 영광 보며 살자는 베드로의 말의 본심인 겁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됐고, 나만 기도 응답 받으면 됐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받을 감동, 내가 받을 위로, 내가 원하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욕심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 이것이 우리끼리 산 위에 초막 짓고 영광 보며 살자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그 신비한 영광이 드러난 그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앞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눴던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은 제일 높은 곳에 앉아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면서 거기에 모인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그만인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심지어 죄인, 부정한 사람,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가장 빛났던 곳은 그날 밤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화되었던 이름 모를 그 산 꼭대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과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은 제자는 산 위에서 영광을 누리기만 하려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병든 영혼과 함께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빛납니다. 이런 인생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나만 좋으면 된다는 욕심을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위한 한 가지 권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어져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자.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나 혼자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문화에 젖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기독교인의 생활인 것 같지만 나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 은혜 받고 그걸로 됐다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영적 엔터테인먼트 수준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셀 공동체로 서로 이어져서 환대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며 그렇게 같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갈 때에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교제 속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타인과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기회, 그 실천의 기회가 공동체로 함께 살 때에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예수님처럼 나누며 섬길 기회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 성탄절 맞이하여서 성탄 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단지 우리 교회,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하는 잔치가 아닌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고 이웃과 함께한 동네 잔치마당으로 만들어준 우리 동산의 가족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교구, 비전누리교구도 같이 부스를 참여해서 선교 헌금을 이제 펀드레이징을 했었죠. 그때 함께 참여했던 부스를 열었던 분들 중에 우리 동네 교회인 선한목자 동산교회, 우리 길 건너편 러시아 이주민 90%가 고려인들입니다. 아주 남은 아니죠. 그분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우리 선한목자 동산교회가 그때 교회 안도 아니고 바깥에 앞마당에 그 추운데 거기에 부스 차리고 꼬치 구이를 판매를 했어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뭐 닭꼬치, 돼지꼬치 뭐 2종류였다는데 그거 먹으려면요 1시간을 줄 서야 됐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1시간을 추운데 밖에서 줄 서서 열심히 선한목자동산 교회 교우들이 구워서 판매하는 꼬치 구이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이 전부 다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멀리 한국까지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의 한국 정착 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혹시 그날 오셔서 나 꼬치 사 먹었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 꼬치 먹었어요 그때. 네, 몇 분 계신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닭꼬치를 드심으로써 멀리 전쟁을 피해 우리 나라까지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날 그 꼬치 구이 이렇게 앞에서 구우면서 판매하셨던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방금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난민 성도들이라고 해요. 우리 혹시라도 동네에서 또는 마주칠 때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복을 주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안산 동산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산 위에 우리끼리 은혜 받는 초막 셋이 아니라 산 아래에 곤고한 영혼들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 마당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설교 후에 교회 소식 알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광고 시간이라도 알고 있고, 광고 시간이 예배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여러분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며 은혜를 경험했죠. 그럼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하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 순종할까, 실천할까, 그 구체적인 기회를 알려주는 시간이 교회 소식 알리는 시간입니다. 새 가족들 환영하고 또 교우들의 경조사, 특히 우리 사부 때는 결혼하는 우리 커플들 소식도 같이 공유하죠. 또는 각종 모임, 교육과 훈련의 기회에 대한 소식, 또 봉사자 모집,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식을 듣는 시간에 나는 관심 없다,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배자로 의뢰 받았으면 혹시 교회 소식 중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순종할 기회가 있는지 귀를 잘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동참할 일은 없지만, 또 결혼하는 커플들 이렇게 사진이랑 소식 뜰 때에 잘 모르는 커플들일지라도, 그렇더라도 저렇게 또 한 가정이 출발하는구나,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알고 기도해 주는 마음,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산 위의 영광만 보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2023년 동산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인생의 여러 문제로 씨름하고 고단하고 피곤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환대하시고 응답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인, 병자,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사람들, 십자가 사랑으로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살아있고 사랑있는 동산교회, 우리 믿음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을 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보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특별히 예배에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그 어떤 영광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랑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렇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떠올리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응답하면 되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고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놀라움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우리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이 보이고 우리의 발걸음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만 좋으면 괜찮고 기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분명히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베드로처럼 나 여기서 초막 새 찍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내가 위로받으면 됐고 내가 좀 힘을 얻으면 됐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만족하는 정도의 그런 욕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런 나 중심적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정한 영광,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영광,
내 얼굴에서 성공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기보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 손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삶의 발걸음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면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이 보이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입어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 하늘과 이어진 생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욕심을 못 받고 주의 사랑의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위로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욕심의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내가 주님, 나는 내가 갖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주는 것이 영광이고, 저 위에 앉은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이어져 영원한 삶을 살리는 영광이 될 것이니, 주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온갖 상황 속에서 인생의 시간을 가고 있지만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곳마다 사랑의 영광이, 사랑을 원하는 삶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일꾼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가 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의 권능이 보이게 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한 자리밖에 없는 영광을 두고 경쟁하며 그 영광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위에 계신 영광이 아닌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 사랑의 영광을 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사로운 욕심에 연연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욕심으로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말하고 행동했던 시간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때가 많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위로 하늘로 이어진 영생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으로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어떤 얼굴보다 예수님이 보이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어떤 능력이 주어졌든지 또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든지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 어디를 향하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주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이 각박한 인생살이에서도 먹이시며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2023년 셀리더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안산 동산 교회에는 수많은 일꾼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동산 교회의 몸통 근간인 셀 공동체를 섬기는 목양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산교회 지역교구 1교구에서 25교구까지는 지역장 셀 리더의 이름으로, 그리고 청년교구는 VG 리더와 셀 리더, 그리고 비전누리 우리 대학교구는 간사와 섬김이로 호칭은 다르지만 모두 다 공동체를 셀 공동체를 목양하며 섬기는 리더들인데요. 2023년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직분을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리더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산의 모든 목양 리더들을 대표해서 오늘 지금 사부 예배에는 대학 교구 간사 대표 이현우 형제님, 그리고 섬김이 대표 김민정 자매님, 그리고 청년교구 VG 리더 대표 김경환 형제님, 셀 리더 대표 이성천 형제님, 이 강단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으로 모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 VG 리더, 셀 리더, 간사님, 섬김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도 다 함께 임명받는 겁니다. 네. 자, VG 리더, 셀 리더, 간사, 섬김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을 대표해서 네 분만 강단에 올라왔는데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한 수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수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맞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별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꼭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리더용 수첩에는 우리가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그런 목양과 관련된 매뉴얼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물론 수첩으로서 기능을 유용하게 할 겁니다. 이 수첩을 드리면서 서로 기쁨으로 격려하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은 우리 각 공동체 섬기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수첩을
전달 받으실 거고요. 이 시간에는 강단의 대표로 올라와 있는 네 분에게 대표로 수첩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청년교구의 VG 리더 대표로 김경환 형제님. 예. 임명장 교구 청년교구 이름 김경환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VG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교구 셀 리더 대표로 이성천 형제님. 네. 교구 청년교구 이름 이성천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이제 비전누리 간사 대표로 이현우 형제님. 네. 교구 대학교구 이름 이현우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섬김이 대표 김민정 자매님. 임명장 교구 대학교구 이름 김민정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섬김이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잠시 이렇게 앞을 보고 서 계시고요. 우리 강단에 있는 리더들과 또 함께 각 좌석에 서 있는 리더들을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주변에 있는 리더들, 앞에 있는 리더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순종합니다. 사실 감당할 힘과 용기, 지식은, 지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르신 은혜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여건을,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으심을 입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시편과 아가서를 온 성도가 함께 읽을 때 산돌 성경 읽기 은혜로 말씀과 또 교제와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있고 사랑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산돌 성경 읽기가 2023년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가서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시편과 아가서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와 함께 읽습니다. 2023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삶의 은혜로 이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 연합 집회 매드크라운이 1월 27, 28 양일간 진행됩니다. 매드크라운 집회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크라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글 독스 신청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 오늘 오후 6시에 진행되며 참여 가능 인원은 선착순 1000명입니다. 신청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되어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최단체인 넘버스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폼 신청 시간은 1월 1일 오늘 저녁 9시에 오픈됩니다. 신청 링크 및 자세한 사항은 각 공동체 사역자를 통해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러브와 함께할 콰이어와 스텝을 모집합니다. 27일 저녁 집회에 위러브와 함께할 콰이어 3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1월 8일 오후 6시에 새롭게 제공될 구글 독스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링크는 주중 각 공동체를 통해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 매드크라운을 섬겨주실 스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스텝 50명입니다. 신청은 1월 8일 오후 6시에 마찬가지로 새롭게 제공될 구글 독스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링크는 주중 각 공동체 사역자를 통해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와 안산시 주변 청년들이 연합으로 함께 예배할 매드크라운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청년 양육 13단계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25일부터 1월 13일까지이며 셀별로 전달된 신청 링크 또는 청년교구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5주의 양육 강의와 3월 11일, 12일에 진행되는 회복수양회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후원자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은 1월 15일 후원자 세미나에 별도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링크의 안내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4실에서 진행합니다. 올해부터 대학교구 새가족 환영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사랑4실은 현 사랑3실 옆에 위치해 있고 꿈꾸러기실입니다. 찾아오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새가족들을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부터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역장 및 셀리더 임명식이 오늘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박상우 전도사님이 부임하여 학교 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월 5일 목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키즈빌 오헬모헤드 운영 일정과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시설 보안과 안전검사를 위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1월 15일 주일부터 재개장합니다. 또한 오헬모헤드 어린이 놀이시설 주일 봉사자 모집에 3040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큰숲 맑은 샘 푸른 숲 맑은 샘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동산 상담소 임상 수련생 모집 안내입니다. 접수는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함께한 예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으로 빛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